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21절 말씀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십자가 구원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 참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의 장막을 넓히며 너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희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니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대단하죠. 너를 지으신 자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남편.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아내가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이 정결하고 정숙해야 돼. 예? 이게 되지 않으면은 부부 관계가 바르게 성립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이, 하나님은 뭐 거룩하신 뭐 그 자체니까 우리가 말할 필요 없지요. 그런데 아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정숙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편과 다른 남자하고 돌아다니고 데이트하고 이 큰일 나죠. 이렇게 되면. 그러나 이 남편이 있는 아내가 정숙하고 정결하면서 아내의 그 직분을 잘 감당하고 믿음을 지키고 남편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면 최고 행복한 그 가정이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지경을 넓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마음대로 우리가 가는 길, 남편이신 하나님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넓히고 우리의 팔을 넓히고 우리의 휘장을 넓히 마음대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 없어요. 근데 그걸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는 곳에서 그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 그게 다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땅. 거기가. 참, 이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은 우리가 뭐 예측할 수도 없고 감당 못합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사는지 근데 몰라요. 오늘 말씀 나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아냐 이거예요. 알아요? 알긴 알지. 근데 뼈저리게 그렇게 안 해. 정말 뼈저리게 이러면은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과 같이 우린 바로 그냥 그 믿음에 이것저것 다 안 따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 어떤 쇼를 좋아하는 것, 이런 물질을 좋아하는 것, 이런 것하고 이게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하라면 대부분의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죠. 최소한 교회에 와서 아니면 성경 공부할 때 뭐 기도회 할 때 이때는 뭐 하나님 최고입니다 뭐 하죠. 벗어나면 돈 뭐 이런 게 더 최고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우리 이 삶에 이게 참 힘듭니다. 이게 참 믿음을 지키고. 지난주에 우리가 니고데모라는 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공회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이스라엘의 선생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가 이게 무슨 가능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에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바람과 같은 삶을 산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있고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은 존재하는 것. 아주 능력 있게 존재하는 것. 바람. 그래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 불어오는지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바람과 같은 존재.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지만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는 열매, 그리고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막 드러나고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이에요. 없는 것 같은 사람. 이 세상에 보면 이름을 날리고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 많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들이 능력 있고 힘 있고 뭔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거지. 권력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이젠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다 나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아서 내가 도망왔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야 임마, 무슨 너만 남아있어. 그건 네 생각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믿음의 의로운 사람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7천은 뭐냐? 하나님의 완전한 숫자 7천 명이라는 게 더 많죠.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그 권력과 힘과 그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아합과 그 이세벨의 그 힘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신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가 뭐예요? 그 이름을 위하여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우리 입술로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천국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열매의 그 목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대학에 원서를 어플라이 하잖아요. 요새 뭐 커먼 어플리케이션이니 뭐 콜리션이니 막 해갖고 막 이제 시니어들이 되게 바쁜데 어플라이를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열매가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요? 합격이다, 불합격이다. 어쨌든 어느 학교 내가 가고 싶은데 거기에 됐다 안 됐다. 이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열매 맺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첫 번째가 나를 위한 것이, 두 번째 부모를 위한 것이다. 이거는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을 쓸 때에, 어플리케이션을 어플라이를 할 때에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플라이를 할 때에 그 열매가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나를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놓고 나를 위해서 어느 곳에 어플라이를 하면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은 것으로 합격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는 기쁨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모든 게 그래요. 비즈니스를 해갖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돈을 벌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돈을 왜 벌어야 되느냐 이거에 항상 나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나 잘 먹기 잘 살기 위해서, 나 부유하기 위해서, 나 좀 넉넉하게 살기 위해서, 이걸로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갖고 돈을 많이 벌겠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열매가 돈을 잘 벌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돈 많이 버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자기 목표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여유롭고 좀 풍부한 삶을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 비즈니스를 왜 도대체 내가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첫 번째, 이게 우리들에게 퀘스천이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닥터를 찾아가잖아요. 닥터, 의사를 만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왜 건강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닥터를 만나서 내가 건강이 좋아져야 되나 이거예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도 잘하기 위해서,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닥터를 찾아가서 만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건강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건강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더 할 수 있다. 이 전제 하에서 건강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공부도 마찬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마찬가지.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도 내가 인기 높은 성도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송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거니까. 성경에 아주 그거는 히브리서 보면 이 회복되지 못한 큰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설교를 왜 하느냐? 도대체 설교를 왜 하느냐? 성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맛을 맞추기 위하면 좋은 말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추려면은 맨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는 법, 축복받는 법, 잘 사는 법, 여유로운 법 이런 것만 얘기해요.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설교는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바르된 설교고 바르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거든요. 이렇게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나오냐? 여러분들의 삶으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여러분들의 삶으로. 자꾸 이 축복에 맞춰지고 물질의 어떤 것, 어떤 기복적인 것 이런 것에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그 길로 가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게 목적이 되고 그런 게 첫 번째 조건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거 어떤 거라도 하나님은 그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간서부터 누구를 위하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하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 이게 첫 번째. 니고데모가 이게 뭐 도대체 이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진리를 말할 때 이걸 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에 이 전후 문맥이나 예수님의 마음이나 왜 이렇게 썼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언더스탠드 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놨으니까 이 미련한 우리들은 그래도 읽으면서 이게 언더스탠드 이런 거구나 하고 하지만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런 성경적인 그런 것도 없이 자료들도 없이 어떤 분이 막 능력을 행할 때 그분이 딱 그분한테 갔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이 거듭나야지 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란 말이야. 물로 거듭나는 건 뭐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도대체 뭐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데 그게 무슨 의미야. 여러분들은 퀘스천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퀘스천 하잖아요. 니고데모가 그랬어요. 니고데모는 세상의 지식으로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선생이었어요. 공회원이었으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당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문제가 뭐냐면 그것은 어떤 문자적인 거예요. 자기 인간의 지식적인 걸로만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자기가 볼 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그렇게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하고 물과 성령으로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씀은 지난주 설교 아주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 니고데모가 주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How can this be? 어떻게 이런 일을 이런 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예수님이 3장 12절에서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2절 찾아서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교통하신 분이었어요. 하늘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가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땅의 일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자연의 섭리와 자연의 질서를 보고도 우리가 언더스탠드 잘 못하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우리가 보지도 않고 있는 우리는 나무 한 그루 보고 새 한 마리 보고 물 흐르는 거 비가 내려오는 것, 이슬이 맺히는 것, 새싹이 돋은 것,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것, 눈이 오는 것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섭리를 모르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죠. 빌딩 하나 보고도 와 하지 나무 한 그루 보고 와 하는 사람 없어요. 웬만한 나무 가지고는. 건물 하나 멋지게 교회 하나 건물 빚져가지고 빛내가지고 멋지게 지으면 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날아가는 참새 한 마리 들에 피는 들 잡초 들국화 하나 보고 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여러분 그 빛내가지고 건물 짓는 것과 참새 한 마리와 들에 피는 백합화 어느 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능력 있는 이 피조물입니까? 건물이요?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 들에 피는 들국화, 들잡초도 우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섭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고 했는데 빛내가지고 건물 짓는 그 교회라는 건물은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 한다고.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너보다 더 똑똑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당신보다 더 경험이 많아. 기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경륜이 많아. 당신보다 지식이 더 뛰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요? 그러나 다 알지 못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한 그루가 봄, 여름, 가을을, 겨울을 지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이런 그 자연의 질서의 섭리에 따라 쫙 그 나무 한 그루가, 예? 어떤 나무든지 나무 한 그루가 그렇게 질서, 하나님 섭리의 질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쫙 이 나아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운 세계를 이렇게 느낄 수 있냐고요. 그 나무 한 그루가 어떻게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섭리되어지는 그것을 다 아십니까? 단풍 들면 와, 단풍 멋있다. 그냥 그거 하나. 왜 다 안다고 생각하죠? 다 알지 못해요. 도대체 뭘 합니까? 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에 보면 욥의 친구들과 서로 잘났다고 이 논쟁을 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니네들이 내 그 섭리와 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데. 성경에 보면요, 욥기서에 보면 욥과 세 친구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말 잘합니다. 정말 말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이후에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우리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뭐 안다고 하는데 얄팍한 세상의 지식 몇 자 알고 뭐 학벌 좀 좋은 걸로 가지고 들이대고 뭐 좀 또 뭐야 학위 좀 있는 거, 박사학위 뭐 있는 거 들이대고 경험 좀 있는 걸로 들이대고 뭐 비즈니스 좀 한다고 깝쩍대는 거 그런 걸로 들이대고, 나 직장 생활 좀 괜찮은 직장 가지고 있다는 걸로 들이대고, 나 실력 좀 있고 나 기술 좀 있다는 걸로 뭐 우리 막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거 다 하찮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찮은 거. 사도 바울은 그걸 다 똥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거든요. 예? 여기 여러분들 앉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나 사도 바울과 같은 학력과 백그라운드와 출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봐야, 여기 있는 사람들 해봐야 뭐 어디 뭐 서울대학교나 나왔겠고 뭐 연세대 뭐 이화여대나 나왔겠죠. 예. 여기 뭐 미국에 있는 좋은 대학교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뭐 1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그게 불가능하고,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걸 똥이라. 똥 알아요? 똥 배설물이다. 예. 우리는 그걸 붙들는 순간에 우리는 똥 붙들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똥. 여러분, 더러운 똥 붙들고 있는 사람과 친해집니까? 안 친해집니까? 그래, 안 그래요? 예? 여러분들 몸에, 어떤 사람의 몸에 똥이 잔뜩 묻어 있으면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친하게 지내고 막 허구하고 부빕니까? 안 부빕니까? 안 하지.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학벌의 똥, 학위의 똥, 돈의 똥, 명예의 똥, 직장과 비즈니스의 똥, 차, 집 이런 거에 똥 묻은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 절대 피하십시오. 어쨌든 욥기 38장. 자,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38장 1절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여러분들도 똑같이 대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는 것, 욥과 세 친구들에게 질문하는 것, 아비우까지 4명의, 욥을 포함해서 5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질문하는 겁니다. 반드시 대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4절부터 자 시작. 내가 그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의 기초를 놓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 깨달아 알았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때 상상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얼마나 아는 척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상적인 것들을 얼마나 아는 척하는 거예요. 말해 보십시오. 말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5절에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성을 그 위에 띄었었는지 내가 아느냐? 이 천지 만물, 우주의 만물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실 때에 누가 그것을 측량하고 자를 재고 그것을 위치시켰냐 이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우리는 이거 개코나 아무것도 모르면서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얼마나 아는 척하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세상의 일을 말할 때 이런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천국의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믿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자는 거예요. 자 6절 시작. 그 주초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여러분 알아요? 천지 창조할 때 어느 안에 그 주초와 모퉁이 돌, 기둥돌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 그냥 우리는 하나님 천지를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다. 이것만 아는 거죠. 참 그거 알고 믿는 것도 은혜지. 진짜 은혜예요. 그 이상은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알고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자꾸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야.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 구원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고 그냥 나는 죄인입니다. 그냥 그러고 그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창조 질서 앞에 그냥 겸손하게 따라가라는 겁니다. 7절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바닷물이 태에서 막 팍팍 넘쳐 흐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신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계한을 정해서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자연의 그 섭리의 기준과 그 한계를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한계를 다. 16절 네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바다 근원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잖아요. 얼마나 근데 아는 척을 많이 합니까?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그 별을 보면 별이 진짜 콩알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콩알만한 이 별이 진짜 콩알만해요, 안 그래요? 이 지구보다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지구보다 더 큰 것들이 수두룩해요. 우리는 그럼 뭐냐? 우리는 지구보다 더 큰 것이 우리 눈에 콩알만하게 보이는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이건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거. 성경에 먼지 같은 존재다 그래요. 우리를 먼지 같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이 먼지 같은 이 그냥 가치 없고 보잘것없는 이 죄덩어리인 이 먼지같이 보이지도 않는 이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건 무슨 진짜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17절에는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었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었느냐.
여러분 죽음에 갔다 왔습니까? 와, 어떤 사람들 뭐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고 하는데 참 말도 참 우리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19절에 보면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별들과 그 어두움의 그 집은 어디냐 이거예요. 낮과 밤의 집은 어디냐 이거예요. 내가 능히 그 지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운행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람 없는 땅에 비를 내리고, 사람 없는 땅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땅에 비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지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단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지? 그냥 자연의 섭리구나 그렇게 알고 있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그 사막 아주 최고 뜨거운데 데스밸리 뭐 그런 데스밸리라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뭐 뜨거운 그 사막인데 거기에 뭐 그 들꽃이 아주 만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기상이변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막에 꽃을 피우고 사막에 생명을 살게 하시고 사막에 비를 내게 하신 거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 왜 사막에 비도 오지 않는 사막에 꽃이 피는지를 우린 모르지요. 그 27절에 보니까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니태에서 났으며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의 섭리라고 하지. 자연의 어떤 조화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자연의 조화를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는 자연의 조화다. 날씨의 어떤 기온의 변화다. 뭐 이런 걸 하지만 그런 것들을 다 섭리하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41절) 여러분 욥기 38장 4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한 자가 누구냐. 아멘. 까마귀 새끼 한 마리도 이 배고프다고 깍깍 울면 하나님께서 다 그것들에게도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까마귀 새끼. 우리가 볼 때는 참새 까마귀가 알아서 다 주워 먹고 뭐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않다고. 욥이 이런 하나님의 퀘스천 대답하라고 막 하나님이 욥기 38장에서 38장 1절부터 41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대답해 봐. 너 한번. 너 아는 거 있어 나에 대해서? 도대체 네가 뭘 알면서 나한테 아는 척을 해 임마. 목사라 그러면 뭐 성경 다 아는 것처럼. 장로 성경 공부 좀 시켜놓으면 막 쌩 난립니다. 막. 권사들은 더 하죠. 뭐. 많이 배운 사람들 성경 공부 시켜놓으면요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많이 배우지 못하더라도 참 순수하게 정말 글씨 잘 못 읽더라도 이게 마음으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요, 그런 이 연세 드신 분들은요 아주 겸손합니다. 아주 겸손합니다. 머리로 성경 공부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참 순수합니다. 순수합니다.
진득해요. 이런 분들이. 참 시골에 이 연세 드신 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는 이렇게 보면은 아주 진실하고 순수하고 아주 차분하고 평온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는 다 머리로 하잖아요. 워낙 잘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아멘.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냐? 왜 하늘에서 내려오셨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자,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한 분이에요.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스스로 올라가신 분. 근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예수님밖에 없습니까? 오늘 말씀에 오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했는데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에녹하고 엘리야. 이 사람들 하늘로 다 불리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로 올라간 거고 엘리야는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두 사람 에녹과 엘리야의 차이점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처가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이고 이 엘리야와 에녹은 본처가 땅이에요. 하늘에 올라가 보진 사람이 아니에요. 땅에 있다가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이 에녹과 엘리야. 두 번째 또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내려오셨다가 이 땅 가운데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스스로 올라가신 분이고 이 에녹과 엘리야는 땅에 있다가 스스로 올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간 거예요. 이 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신 스스로 오신 분이에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또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파우즈.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16절 17절 이 세 절에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요한 단어 3개가 뭡니까? 뭐예요?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두 번째는 영생. 세 번째는 구원이라는 이 단어예요.
믿음과 영생과 구원이란 단어,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믿음과 영생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영생, 구원. 영생은 영원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천국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기적이 자기에게도 일어날 것 같으니까 베드로에게 다 몰려든 거예요. 베드로가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왜 이 일을 기이 여기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이 우리를 성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낫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낫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여전히 나는 병들려 있고, 나는 여전히 암에 걸려 있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 능력도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은 여전히 후패하고 별 볼 일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속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은 뭐냐? 목사를 믿는 것도 아니고, 장로를 믿는 것도 아니고, 돈을 믿는 것도 아니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고, 명예와 권력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떤 기적과 어떤 회복과 어떤 치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길은 열리지 않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 로마서 3장 20에 이렇게 말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강도라도, 살인자라도, 교수형에 처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죄를 철저하게 자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교수형에, 살인죄로 교수형에 처하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이고 우리 볼 때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시고 정말 완전히 자복하고 참회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는 너희가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탁월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영생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말합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믿음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 받는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럼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영생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떤 단어입니까? 3장 17절에 보면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다시 말하는데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다. 부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 역력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힘있게 살고 권력을 가지고 살고 학벌 좋게 가지고 살고 많이 배우고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그 길을 막거든요. 그 길을 막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그 구원의 그 문이 열거나 닫을 권세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구원.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밤중에 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 안에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면서 옥문이 열리고 족쇄들이 죄인들에게 묶여있던 그 수갑과 같은 것이 다 풀려지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나서 이게 잠결에 깨어난 이 간수가 깜짝 놀라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그 감방 안에 감옥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야, 이 죄인들이 다 도망갔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이제 나는 죽었다. 살인당할 사형수가 도망가면 그 지키던 그 간수가 그 사형수의 죄값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 감옥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간수가 아이고 나 죽어야 되겠다고 칼을 빼갖고 자결하려고 할 때 스스로 보고 자살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딱 하면서 그 간수에게 가서 그 간수가 죽이려는 걸 막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간수는
자기 생명을 연장시킬 그것을 바라고 원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 네가 비록 지금 옥문이 열리고 죄인들이 도망을 가서 없어졌다고 네가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지만 괜찮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이 생기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믿음, 영생, 구원 이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겁니다. 가능. 그래서 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리고 영생의 길로 그 다음에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쫓는 자의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진실하게 믿으면 이미 심판을 받지 않은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와 함께 있어야 돼요. 진리를 쫓지 않는 자하고 진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과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게 돼요. 지옥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절에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요한복음 3장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악을 행하는 자는 자꾸 숨깁니다. 그러나 진리를 쫓는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 나와서 자기를 그 광명의 빛으로 예수의 빛으로 쫙 비추게 만드는 겁니다. 그 빛이 비쳐서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리를 쫓는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길로 갈 것이냐. 우리 삶에 항상 두 갈래길입니다. 그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을 도대체 왜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게 아주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어떤 일을 믿음으로 진리를 쫓는 그 길로 가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믿지 아니하는 길로 악을 행하는 길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길로 가고 그 일을 선택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숨기지요. 네. 참 영생이시고 구원의 길이시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다 죄값을 십자가로 다 소멸해 주신 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고 진리 가운데 이 가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첫 번째 그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복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